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여섯 번째 만남 성령을 따라 사는 삶 2장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고 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5년 정도 지나서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제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는 있는데 그 변화가 성령님 때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이제 당신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정확히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뜻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소서 성령님이여라고 찬양하는 것 역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성령님을 의식한다는 뜻이라면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로 다시 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인도. 둘째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거기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면 우리는 결혼, 직업,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저런 축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개인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또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상기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더욱 깊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루시는 9가지 인격의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셨을 때 우리 안에는 이런 9가지 요소가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참 온유한데 기쁨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온유한 것, 인간적으로 착한 것이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격에는 온유와 기쁨을 비롯한 이 9가지 요소가 함께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를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면 우리의 성품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날 당한 일을 생각하니 다시 화가 올라옵니다. 아휴, 그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하는 생각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면 자는 동안에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잔뜩 찐부른 표정으로 그 인간 오늘 또 만나러 가야 되네 하고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평안한 가운데 일어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만이 아니라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이상해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격이 이상하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당연히 좋아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비전. 이렇게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네 번째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 나오는 예언, 환상, 꿈은 모두 비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꿈꾸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추구하다 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 무엇입니다. 물론 이 비전은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가끔 나들목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40대, 50대가 되는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성령께서는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살리십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꿈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다가 죽고 싶다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 이런 비전을 주실 뿐 아니라 그런 꿈을 꾸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앞에서 말했던 비전, 즉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에 따라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기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가 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동하신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고 청년의 때부터 지금 50이 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보았습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모두 제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처음부터 무게 있는 일을 맡았던 때는 청년부에서 찬양을 인도한 때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토요일이 오면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럴 때 도망가는 대신 나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 인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늘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의 힘이 바닥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6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공동이익이라는 표현은 참 좋은 번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부터 자연적인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일로부터 사람들을 이끌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일까지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공동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서 이 은사가 마치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자기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특별한 사역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인 예언이나 병고침의 은사 등 일반적인 은사인 긍휼이나 섬김, 손대접하는 은사 등 모두 한 성령께서 주신 동등한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갖기 시작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밀접하게 우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손을 맞잡고 걷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운이나 능력, 에너지로 오해하곤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에너지나 힘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물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주 긴밀함을 뜻합니다. 데이트를 막 시작한 사람을 보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계속 연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잠들 때도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평소에 안 쓰던 시도 쓰곤 합니다. 그 사람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깊은 사랑으로 성숙하면 두 사람이 늘 같은 마음과 생각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이유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 이렇게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령의 근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슬퍼하십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자꾸 우리 말을 무시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자신이 계속해서 무시되고 자신이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슬퍼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냉담해집니다. 이것이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슬퍼하시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부부나 같은 집에서 사는 두 사람이 싸워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움직일 때는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심으로 우리 영혼 자체가 가라앉고 슬퍼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에게 기쁨이 없냐고 질문하는데 그것은 속에 계신 성령님이 침묵하고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진리를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 속에 기쁨이 돌아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인격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당연히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소멸. 그런데 성령께서 슬퍼하는 일이 계속되는데도 이를 계속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참으로 놀랍고도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기 소멸된다는 말은 영어로 extinguish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점점 줄어들어서 슬퍼하시다가 침묵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믿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욕망을 계속 무시하고 세상 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것이 반복되다가 냉담해지고 그 다음에 침묵해 버리십니다.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계속 어떤 죄에 빠지거나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성령님이 소멸되는 단계는 굉장히 오래도록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거역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정도를 성령께서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영적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운데를 보면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은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을 잘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의 비전이 생기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주어지고 결국은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 모습을 조차 행하면 오른쪽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고 근심해지면 소멸되셔서 침묵해 버리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성령께서 정말 침묵하시는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건 재앙이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면 그러한 신분의 변화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그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묵상 질문 1번 성령님에 대한 여러 성경 구절 중에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어떤 구절 같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여 묵상합시다. 2번 당신은 당신 속에 계신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도표를 참고할 때 당신이 성령님에 대하여 새롭게 배운 부분은 무엇이고 요즘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